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떠났던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죠. 뭐 선교 여행이라고 하든 뭐 전도 여행이라고 하든 다 비슷한 말인데 세 번째까지 이제 여행을 떠나죠.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이냐라고 묻는다면 조금 의문을 좀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 혼자 했던 일은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혼자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가 가장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의 선생님이고 바울을 데리고 목회를 가르쳐 줄 뿐 아니라 그를 데리고 이제 선교 현장으로 또 떠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가장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나바였고요. 또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나바와 바울만 있던 것도 아니고 수행원인 마가 요한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13절에 보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 이제 계속해서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절대 선교 여행을 혼자 떠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우리라고 불렀던 많은 일행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은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고 팀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팀을 이뤄서 선교 여행을 떠난 공동체가 있었다. 전도 팀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만의 사역이 될 수 없는 것이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죠. 바울이 무슨 돈으로 배 타고 다녔겠습니까? 이 바울의 일행들이 많은 돈이 들었을 텐데 무슨 돈으로 밥을 사 먹었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어떤 분들은 바울이 자기가 돈을 벌면서 전도 여행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때도 많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시대 감옥에서는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감옥처럼 뭐 죄수에게 뭐 옷도 주고 밥도 주고 뭐 놀이도 시켜주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밥값도 내야 되고 아프면 약값도 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도 그걸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사람을 파견하죠. 에바브로디도죠. 그래서 누군가 그를 돌봐주지 않으면 바울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무슨 감옥에 갇혔을 때뿐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은 교회가 약했을 때는 거기서 뭐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으니 뭐 사례비를 달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도 우리가 뭐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제자들을 다른 지역에 파송해서 그 제자들이 선교비를 후원받아 가지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필요하면 스스로 돈을 벌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본인이 돈을 버느냐 아니면 어떤 돈으로 전도를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후원도 받고 필요하면 본인도 벌면서 그렇게 상황에 맞추어서 전도를 하는 것이지 바울이 무슨 계속 돈 벌면서 전도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성경을 좀 잘 읽지 못하면 성경에 나오는 한두 마디 구절을 통해서 마치 바울이 이 선교비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선교 비용을 다 본인이 댄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은 후원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전달받은 여러 이방 지역의 교회들에게 뭘 받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후원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쓰면 되는 것이지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이거를 꼭 자기가 돈을 벌어야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바울의 선교 여행은 절대로 바울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바울을 후원하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또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후원하는 분들이 계셨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바울이 시험에 들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를 옆에 데리고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기대어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절대 바울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은 실상은 안디옥 교회의 선교 사업이라고 바꿔야 돼요. 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있고, 파송하면서 후원을 했고, 명확하게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했으니까 이것은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자랑거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누가 바울을 파송하라고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본문이 짚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울은 혼자 전도 여행을 떠난 것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함께 전도를 할 팀을 이루어서 떠나는데, 이 모든 것을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보내신 거죠. 그럼 안디옥 교회는 뭘 한 거예요? 성령의 계획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보낸 거 맞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그럼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바울의 선교팀을 보내게 한 것은 누구냐? 안디옥 교회의 결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보내심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이 모든 것을 바울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바울의 선교 여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 대단하신 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렇게 한 개인이 높임을 받고 박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대단한 분인 것은 틀림없어요. 우리가 존경해야죠. 닮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을 바울에게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을 후원한 교회가 있고 그를 도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사용해서 이 모든 구원의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거기서 일한 한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팀이 있는데 그 중에 두드러지는 한 사람이잖아요. 또 두드러지는 한 사람에게 영광이 가서는 안 될 것이고, 누군가 그를 했다고 해서 그 후원한 교회가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들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도구가 되는 것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것뿐이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혹은 내가 가진 거, 내 소유 혹은 뭐 내가 어떻게 내 열심, 나의 헌신, 이것은 부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사도행전을 생각하면 바울의 선교 여행,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화두인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게 박수치고 드러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이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는 잘못된 타이틀에 담겨져 있었어요. 우리는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누군가 눈에 띄는 사람을 높여주고 그를 칭찬하고, 반대로 누군가 드러난 사람을 욕하고 정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 안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아무런 영광도 못 받습니까? 아니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힘썼던 그의 동료들과 그들을 보내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물질로 후원했던 안디옥 교회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바울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박수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래서 내가 좀 뭐 좀 했지라고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 사람들은 상을 다 받았다. 바리새파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할 때 이것을 선전했어요. 이게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면 이렇게 그것을 자랑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본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도 나름 뭐 좋은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 시대에는 그걸 또 권장했어요. 그 유대인 사회가. 왜냐하면 또 이 로마의 치하에서 굉장히 고달프게 살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일 하나라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너희들 우리 이 사람 본받자 이렇게 말하는 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도가 지나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냐면 그게 바리새파예요. 도가 지나쳐서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의인인데 저 죄인하고 달라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자기가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자랑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늘에서 받을 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서 다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는 제목이 뭐 나쁘지는 않지만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혼자 한 것 아니고 팀이 있었고, 그 팀이 한 것 아니고 후원하는 교회가 있었고, 그래서 이 모든 바울의 선교 사역은 안디옥 교회 선교 사역이었고 근본적으로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바울 뭐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바울 선교단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사실은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 선교단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게 더 낫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바울의 팀이 복음을 들고 이제 이방 세계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처음에 살람이라는 곳에 이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갑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이 바나바의 고향이죠. 이미 이 키프로스에는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복음을 들고 각지로 흩어졌던 예루살렘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에서 전했냐면 회당에서 전했다고 합니다. 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어떤 한 지역에 유대인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회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오늘 우리로 치자면 뭐 교회죠. 교회 같은 회당을 세우고 안식일이 되면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평시에 보통 평일에도 유대인들이 늘 자주 모이는 모임의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 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멀리서 온 유대인들이 밥도 얻어 먹을 수 있고, 또 요즘처럼 이렇게 정보가 많이 제공되지 않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면 밥을 얻어 먹는다거나 그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을 소개받는다거나 다양한 유익한 그 정보와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든 회당을 먼저 짓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예요. 그러나 유대인만 모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13장을 계속 읽어가면 이 회당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는, 당시에 이제 헬라 세계죠. 헬라 세계에서는 다신교 사회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을 섬깁니다. 여러 가지 신을 섬기고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이 유일신이라고 믿는데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여러 신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렇게 여러 신 중에 하나로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다수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여러 신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선교 여행팀이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바울의 선교팀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처음에는 이방인을 목표로 두고 여행을 떠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13장 48절로 가면 이 바울이 어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많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니까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바울을 때려잡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지만,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죽었던 것처럼 그 바울 역시도 신성모독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알든 모르든 어떤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영접하지 않으면 바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반대하는 유대인으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고 13장 48절에서 이제 46절이죠. 46절에서 자, 니네들이 이렇게 우리를 박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절대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자,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고 유대인들이 받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특징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복음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개중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박해를 하기 때문에 그 박해를 피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쫓겨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쫓겨가게 되고, 이런 패턴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절대로 환영받지 못했다. 그리고 늘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물론 당연히 바울만 반대하는 게 아니죠. 바울은 그의 선교팀을 대표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자,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너무 많아지고,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원수로 삼은 사람들의 그 원한이 깊어져서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자지 않겠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람들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거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원근 각처에서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죠. 자,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늘상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키프로스 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총독이 있고 총독과 함께 사는 마술사가 있어요. 마술사의 이름은 바예수입니다. 바라는 말은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죠.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요나, 요나의 아들.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인데 예수가 구원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재밌죠?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마술사입니다. 마술사라는 것은 그 시대에
무당이나 박수나 혹은 점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그렇게 그 샤머니즘을 행하는 사람들을 싹 모아서 마술사라고 칭한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 알겠지만 뭐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고대 제국들은 어느 고대 제국이든 그 왕궁에서는 이 마술사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왕궁 마술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마술의 대표적인 것이 점성술이었죠. 여튼 뭐 그것이 뭐가 되었던 마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의 뜻을 신의 뜻을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계시, 하나는 점술이에요. 계시는 신이 직접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점술은 사람이 신이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사람이 신의 뜻을 알아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마술사들은 마술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칭되는 그 모든 무당과 박수와 그 점치는 자들 이런 것들을 다 싸잡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신이 알려주지 않았는데 자기만의 방법을 통해서 신의 뜻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바 예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죠.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이방인들은 다신교 사회라고 했죠. 굉장히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에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이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가짜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팔아서 장사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석총독과 함께 있겠습니까? 왕궁에서 왕궁 마술사들을 두는 것처럼 총독 역시 그 시대 귀족 가문 혹은 뭐 이런 권력자들은 다 자기의 가문이나 가정 안에 이런 마술사들을 고용했어요. 그 시대는 뭐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했겠죠. 그래서 이 바 예수는 총독에게 고용된 총독 가문의 혹은 총독 관저의 마술사인데 그 사람이 왜 복음 전하는 걸 반대했겠어요? 자기 밥벌이가 안 되기 때문이죠. 자기가 총독 옆에서 점을 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 예전에 바울이 당했던 일이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쟁이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음성 듣고 눈이 멀어가지고 며칠 동안 눈을 뜨지 못했었죠. 똑같은 일이죠. 바울 역시 자기가 얘기했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성령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이에요? 자, 4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알려주죠. 성령의 보내심입니다.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며칠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어떤 원인인지 어떤 결과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눈이 멀었던 그 사건 속에서 그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이방의 사도로 거듭난 것처럼 이제 바울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 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령이 보내셨고 성령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한 세트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좀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에서 주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용서예요. 용서를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주의 기도를 가르친 다음에 누가복음이 한 번 더 그 주의 기도 뒤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왜 구해야 됩니까?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을 때는 다 바보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도망치고 숨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더 이상 목숨을 아끼지 않게 돼요. 그 성령의 역사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고 진정한 제자로 보냄받은 사도로 일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렇게 이 세상의 거짓이 드러나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목포 연동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